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다. 또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삶이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이 진짜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시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유일한 방법이니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성부 하나님은 어제도 핵심 때 나왔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지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십니다. 성취.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 성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어제 핵심 때 이 목사님 말씀하기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예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약에 근거해야 돼요. 다른 거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창세기 1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요, 단대요. 그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임마누엘,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오늘 여기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빼앗아갈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인간 창조 전에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거든요. 이게 답니다. 응답 있건 없건 눈에 보이는 축복 나에게 있건 없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축복 다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말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거든요. 근데 순종 안 해가지고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첫째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하나님 제대로 인도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 하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은 머리가 좋으면 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누릴 수도 없잖아요. 아니 깨달았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내 것으로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죠. 이해됩니까?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왜?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유는 말씀 깨닫고 말씀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받은 바 은혜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근거죠. 믿음이 있다 없다 도대체 뭘 믿는 게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게 믿음이에요. 확신 갖는 게 믿음이에요.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겨요. 들을수록. 그래서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방적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키면 살고 그걸 우리가 불신하면 죽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많다니까. 우리를 납득시켜가면서 우리와 의논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그걸 부정하면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말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첫째로 자유의지, 선악과 테스트를 왜 하셨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인간 창조 전부터 세우셨어요. 그걸 평화의 의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다른 동물들은 다 본능대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네?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다시 말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구들에도 딱 두 길입니다. 선악과냐 생명과냐, 사망과 화냐 생명과 축복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우리의 인생은요, 그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이 잘못 선택하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기회가 없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회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므로 선택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금방금방 결과가 나타나면 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속습니다. 바울이 항해하지 말자고 했는데 항해했거든요.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해하자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득이양양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봐라, 얼마나 항해하기가 좋냐. 항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답답한 항구에서 말이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얼마 못 돼요 그랬잖아요. 얼마 못 돼요. 금방 유라굴라 폭풍이 항구 근처에서 불었으면 돌아왔겠죠, 금방. 근데 한참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 선택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 바로 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선택 계속 하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너무나 뭡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 사용해라, 선택해라. 그러면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동안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할 겁니까? 모든 사건을 해석할 겁니까?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의 종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이 너무 귀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형상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겁니다. 아멘? 그래 봬도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이렇게 부족한 얼굴이야. 왜? 우리 부목사님 물 좀 밑으로 좀. 우리 손녀들한테 감기 올라가지고 입이 말라요. 그래서 따서 밑에 안 나지나? 조그마한 컵에다가. 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엄청난데 이거를 지키라 그랬잖아. 15절에 몇 번 얘기를 해 여러분이 알아듣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수시로 놓치잖아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받은 축복, 창세기 1장 17절 아닙니까?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니까. 성령께서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서 애를 낳게 했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받은 바 축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받은 축복 나누도록 역사하십니다.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전 세계.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 많은 사람과 나누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몰라 방황하고 다 죽어가잖아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이 없고 자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나누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보혜사란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헬퍼란 의미예요. 헬퍼, 돕는 자다.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충족 말고 예배. 예? 여러분, 예배 요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아시죠? 5가지 알지? 예. 찬양,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또 뭐죠? 찬양, 헌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5가지 가운데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 주십니다. 그것도 내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은혜 주신단 말이 뭐예요?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이 재미난 예화를 들어서 속이 시원해.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진짜. 기도하기 싫었는데 다 복음이 확신으로 와닿는 바람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은혜라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은혜를 못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26장 16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 만나는요, 매일 거두어야만 됐습니다. 이틀 걸 내일 먹으려고 걷어놓으면 썩었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날 거둬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24시 돼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주일날 이 시간만 잠깐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잊고 사는 그런 중직자가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실패했네, 안 되네, 되네 이러고 있다니까. 참 안타깝죠. 말씀 24시 돼야 됩니다. 강단 24시, 또 핵심 24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야만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식으로 끝나요. 아는 거로 끝난다니까. 아는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삶 속에 힘이 빠지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체험해요?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면 그 기쁨과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체험을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코가 석자지.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립니까?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면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하루는 꼭 나오시라고. 꼭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여러분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냥 어쩌다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새벽기도 지금 생각나니까 나도 하는 얘기지. 생각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제발 하루라도 나오세요. 하루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내가 대학 청년부 임원들이 꼭 절기 때마다 또 이렇게 인사하러 오더라고 참. 근데 미안하고 죄송하긴 한데 교육상 또 필요하다. 교육상. 내가 뭐 인사를 받고 뭘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가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임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하겠냐. 회원들을 어떻게 섬기겠냐 말이야.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힘 가지고 우리가 많은 대학 청년부 회원들을 섬길 수 있겠냐 말이야. 우리 조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죠. 내가 비전 어린이집 교사들 수고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사가 찾아와서 우리 초등부도요 수고해요. 알지. 네. 다 알지. 우리 손녀들이 있어서 우리 비전 어린이집 교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가 다 우리 자녀 아닙니까? 미래 살릴 주역들 아닙니까? 다 귀하잖아요. 그런 귀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뭐 전혀 받는 것도 없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증인으로서야 아이들이 변화가 와요. 말만 잘한다고 말이지 헐레벌떡 주일날 달려와서 아이들 대하면 메시지가 나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 아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증거하고 전도하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요. 강단 말씀이요 이해돼요. 유 목사님 말씀이 어렵긴 한데 많이 묵상은 해야 되긴 하지만 이해돼요. 현장이 없으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보여집니까? 아 정말 맞아.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어.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전도가 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져.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지냐고. 그런가 보다. 다 알지.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게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현장이 있으면 그렇게 보여져요. 전도 현장이 있으면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그런 현장이 없으면 그냥 아는 거로 끝나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 알지 하도 많이 강조를 해서 근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까? 맞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사실적으로 이게 보여지냐고. 전도 현장에 있어야만 보여져요.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굉장한 문이 열려요. 닫혔던 문이 열린다니까. 이거 해본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
이게요,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보여져요. 제대로. 하나만 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5가지 응답, 성령 충만 받은 응답들인데요. 이 응답 받고 로마까지 갔거든요.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로마까지 못 가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다면 3장 이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길 원한다면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정말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다면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전도 속에 있다. 그렇게 중요해요, 전도가. 강단 말씀과 일치될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결론입니다. 결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군대는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제대로 안 잡았다, 기도 제대로 안 한다, 제자 아닙니다. 살아있는 막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진짜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할 제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다귀가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군인 모습이 됐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군대는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막강한 군대가 됐어요. 제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대입니까? 비밀 결사됩니까? 렘넌트들, 말씀과 기도. 그거 되지 않고는 무슨 비밀 결사됩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니까 성서로부터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나무가 약초가 되고 죽은 땅이 갯벌이 되고 그 생물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서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말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어디까지? 헤엄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헤엄칠 정도로. 말씀이 발목까지만 물이 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차면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물속에서도. 무릎까지 차면요, 좀 뛰기 어려워. 맞지? 맞아, 안 맞아? 물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나? 예? 이게 이제 허리까지 차면 진짜 이게 물속에서 막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허리 척추가 안 좋은 분은 물속에서 다니세요. 막 치유됩니다. 근데 물이 여기까지 찬다. 네, 물을 타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포로가 돼야지
평상시 말씀 놓고 살다가 갈급하니까 필요하니까 아멘 하고 말씀, 그것도 다행입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다 해서 바울이,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받은 바 이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낱낱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